심리학 용어 중에 샤덴 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어요. 좀 낯선 용어죠? 예. 이 샤덴 프로이데의 이 원어는 독일어로 고통과 기쁨이 이렇게 섞어져 있는,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게 독일어지만 우리 영어권에서도 사용되게 하는데, 이 뜻은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적 맥락에서 볼 때는 이 말을 secret pride 또는 sinful joy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샤덴 프로이데는 한마디로 타인의 불행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한 성도가 간증을 합니다. 저는 샤덴 프로이데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나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패를 하거나 넘어질 때, 특히 제가 은근히 경쟁심을 느꼈던 사람 또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행을 경험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겉으로는 때론 걱정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 고백하는 자매의 마음속은 그렇게 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묵상 중에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성도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심이고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성품이었고요. 그래서 그 성도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죄 안에 있는 저의 죄성을, 이 마음을 주님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완전히 다 바뀐 건 아니지만 때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처럼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혹은 공경에 빠졌을 때, 무한을 당했을 때 은근히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의 샤덴 프로이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이 히틀러는 유대인을 너무너무 혐오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벌레로 취급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을 제거하는 게 바로 독일이 살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 히틀러는 단지 유대인을 몰아내거나 이렇게 억압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고통 속에 몰락해서 제거해버릴 때 철저한 기쁨을 느끼고 만족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의 감정까지도
내면의 태도까지도 다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인데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런 감정까지 문제를 삼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샤덴프로이데는 내 내면의 상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다 상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겠죠. 오늘 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뭐라고요?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속성에는 남의 실패할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거는 내가 겪은 상처와 비교하는 그 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들 잘 되기만 하지? 아, 왜 이번엔 나도 잘 안 되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정말 잘 되고 있네? 결국 저 사람이 무너져 버렸네? 사실 그것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어떤 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즉, 내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것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겉으로 우리가 하하 웃지 않아도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그 미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아, 잘됐다, 다행이다 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그 감정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이런 감정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는 굉장히 부끄러운 감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의 실패가 이렇게 좋을까요? 왜 잘 되면 나는 배가 아프죠? 왜 불편하죠? 왜 나는 남이 잘 되는 일을 즐거워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인정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또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심령에는
즐겁게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이 넘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타인의 실패로 내 가치를 증명하지 말고 너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증명하지 마라.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가치는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샤덴프로이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의와 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기뻐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파멸을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샤덴프로이데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고래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요나는 그 결과를 보고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주셔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요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불편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전해 라고 정말 억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 불편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불편한 은혜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며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는 복음의 불편한 은혜는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마음에도 저항이 일어나요. 아, 왜 저 사람 용서받아야 되지? 아, 내가 왜 저 고생했는데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 축복을 받고 잘 살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하지만 그 힘듦과 불편함이 우리를 바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불편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복을 기뻐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정의가 완성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지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또한 삶의 공동체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로 이 불편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고 있는 자인지, 여전히 요나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는 때로는 우리 안에 원망, 또한 누구를 향한 질투, 미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수나 비교가 아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 때는 그 죄성이 우리 삶을 파고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되기보다는 회복되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실수에 만족하기보다는 다시 저 영혼이,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상처받고 애쓰는 저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여러분 거듭나려면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지금 어떤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나의 내면에 과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샤덴프로이데는 결국 내 영혼에도 해를 준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로를 멈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징벌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기준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를 보고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회복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함께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과 무너짐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웃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우는 자들 앞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울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진정으로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샤덴프로이드의 죄성을 갖고 있으면 공동체도 왜곡하게 되고요. 서로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샤덴프로이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또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마음의 혹여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됐을 때 의도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진심으로는 칭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그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정죄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반복된 작은 실천이 이 샤덴프로이드의 병을 긍휼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의로움, 나의 자격지심, 내 상처와 비교 삼아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설령 이런 불편한 은혜가 있더라도 우리가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타인의 실패에서 안도하고 타인의 성공에서 시기했다면 샤덴프로이드의 뿌리를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빛 아래에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 비교의식, 자기 열등감, 자기의 이런 거에서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함께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